4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로 구분하고 계시죠. 여기에 3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세 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기도하는 근처까지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앉혀 놓으십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이 감람나무가 이게 우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적절한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 처음 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유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팔 때 정확하게 이 장소로 온 거죠. 굳이 이 장소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홀로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도록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깨어있도록 촉구하시는 내용이 이어서도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깨어있도록.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겠다는 이런 시도가 아니고 상황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없는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될 수 있도록 분투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뜻을 분투하면서 이렇게 쟁취해내는
그런 식의 기도는 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고 자기 영혼을 섬기는 것. 우상숭배의 핵심적인 원리이죠. 자기 뜻을 섬기는.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기보다는 우상이 함축하고 있는 자기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축복, 자기가 기대하는 바.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아는 과정이고 주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이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 맞추는 과정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일이 어떻게든지 힘든 것 지나가겠다는 이런 시도로 임하고 계시지 않고 그 육신적인 요구는 있을지언정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씨름의 장소였습니다. 이 겟세마네가.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는 항상 자기의 뜻을 내리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장소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죠. 자기 뜻을 꺾는 것이 기도의 기본 전제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씨름이죠. 그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예수님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일, 이런 것은 태초부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시는 친아들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오셨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연합하시고 함께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만세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오신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 연합이 깨뜨려지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성자에게 저주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범죄와 허물 그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날 지금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한면에서 보면 이 겟세마네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모든 것들을 내리고 완전함을 내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지시고자 하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 여기 서시는 것입니다. 홀가분하게 되려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시기 위한 과정이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좀 깨어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여기 1시간은 뭐 60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이 절호의 기회 준비해야 될 절대절명의 이 시간을 깨어있도록 요청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느냐. 우리에게
모든 시간이 다 열려 있지 않고, 그리고 항상 엑스트라 마일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시점은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일상을 넘어서서 우리 엑스트라 마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의 시간이죠. 제자들이 이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패배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의 십자가의 승리는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한 방울도 또는 한 숟가락도 이 사도들이 보탠 것이었고, 누군가가 여기에 더해서 뭔가를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장해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의 공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죠. 마리아도, 그리고 성 베드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 시험에 들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다 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분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가는 여기에 약간의 첨가를 넣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슬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픔이 이렇게 무거워지면 또 잠이 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육신도 피곤하지만 마음도 무겁기 때문에 그들이 지탱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없었던 거죠. 누구라도 아마 여기서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매일의 기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그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 매일의 기도에 사실 예수님 같이 하나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올라오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거의 100%죠. 주님은 항상 우리의 내면과 중심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온전하기를 원하는, 이게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단면. 그럼 우리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 약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잔을 다 마시기로 결정하시고 태초부터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의 단절, 아버지와의 단절,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저주, 그 너머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자기 영혼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경험하실 때 거의 비명에 가깝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게 제자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고 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해야 될 그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고 쉬라. 지금은 그것을 해야 될 시점이 지나가 버린 거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될 그 모든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순간도 수동적인 일이 없습니다. 능동적이고 사단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자에게도 대면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피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피해서가 아니라 마주 대하고 나가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돌파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태도가.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 아버지의 뜻이 그 환경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각자의 겟세마네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겟세마네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초기의 기도와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기도의 올바른 과정이죠. 우리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목적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대는 있을지라도 기도가 끝날 즈음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내려지고 아버지의 뜻이 최선임을 깨닫고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에 기도는 정말
되어야 하죠. 우리가 할 말이 딱 끝날 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결정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충분한 기도의 자리에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결정되지도 않고 그리고 횟수로 결정되지도 않고 무르익을 때 끝납니다. 충분히 무르익을 때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선 것 같이 우리의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서기를 우리의 이후의 모든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NWWC 유초등부, 아동부 이 수련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에 온전한 것을 배우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육신적인 인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도울 자를 더 보내주시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더 세워주십시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